돌이켜보면 지난 2019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각 가정과 일터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걸음을 이야기하면 마지막 고백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도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곳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그 자리에서 뗄 수 없는 아주 그런 난감한 경우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진태양난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앞으로도 뒤로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낭떠러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마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목이 쉬어서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나오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원망도 나오는데 그 원망도 이제는 지쳐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우아하게 살고 싶고, 하루를 살아도 편하게 살고 싶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똑같은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 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닷속에 길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홍해 바닷속에 길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알 수도 없었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어제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당시 유다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너무도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그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국가 모독죄로, 죄인으로 취급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서 예레미야는 조국에 닥쳐올 이 엄청난 참혹한 이 미래를 생각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기도하라는 것은 응답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응답은 복입니다. 이를 만드시고 이를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 중 하나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든 친구를 구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병이 들었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친구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고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친구를 침상에 눕힙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어 올립니다. 어디로요? 지붕 꼭대기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죠. 지붕을 뜯어냅니다. 한 번에 뜯어내서 예수님 그 자리에 딱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여러분 뜯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뜯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침상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친구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 내 친구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수님, 내 친구 좀, 그리고 고쳐 주십시오. 몸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저는 이 장면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거 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거 특별히 시간을 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거 새로운 신앙적 성숙이 없으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보다는, 그리고 작년보다는 더 기도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에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대는 아침에 출근하면 회의를 합니다. 그걸 상황회의라고 불러요. 상황회의. 그래서 아침에 회의할 때는 날씨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한, 적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쭉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의무, 그리고 우리 군종, 목사님은 뭘 할 건지 또 거기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명이 있는 그런 부대에서 매일같이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그마한
사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아침에 들어가면 그거 다 하고 나면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어제 뭐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근무하는 부대 이 지휘관이 너무 거기에 예민하세요. 아침마다 가면 거의 매일같이 혼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혼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좋은 얘기 듣고 시작해도 어때요?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버거울 때도 있는데,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막 야단을 맞고 시작을 하면 푹 꺼져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반나절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힘든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의 좀 짧게 끝날 수 있도록.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야단 맞는 시간은 더 길어지니까요. 그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제 부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휘관이 어제 속상했나 봐요. 엄청 술을 드신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술이 덜 깼어요. 그리고 5분 만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5분 만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제가 가까운 분에게 얘기했어요. 일찍 끝나니까 참 좋죠. 그렇게 목사님, 이게 뭔 일입니까? 그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사실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기도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엄청나게 미련한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올 한 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일,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 아무나 알 수 없는 일,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벗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1시간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니 내가 5분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아마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비바람이 불고 낭떠러지 같아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마지막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 중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달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오빠가 굉장히 중병에 걸린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이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니까 뭐 죽진 않겠지 한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한 이틀쯤 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오라비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병은 죽지 않을 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조금 안 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음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죽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다시 불러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무도 나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누가 무덤에서 나와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무덤에서 걸어 나와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살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바라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누가 나에게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거든 내가 성가대 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가서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사회에 나서 여러 가지 것으로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나와서 1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나와서 10초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간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뿐 아닙니다.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 적어도 24시간 중에 1분, 10분 여러분 그만큼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새해 그런 다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 한번 6절부터 9절의 말씀 보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깨끗이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혹시 너무 어려워서 지나온 한 해가 겨우겨우 버텨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버티는 것이 힘이라고 해서 버텨오긴 했는데 내게 정말 희망이 있을까? 내가 버티며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정말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까? 뭔가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그래서 올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너무도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속상한 것이 혹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복시켜 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복시켜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드림교회잖아요. 어떻게 꿈을 이루시겠어요? 어떻게 꿈을 이루시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요? 땀을 흘려서요?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이 있으면 세워주시고 약한 것이 있으면 강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